한국 목회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대박나게 할까?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신학대학에 설교학이라는 게 있고 성경 해석하는 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성경은 저작이 누가 있냐? 이 본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설교라는 거는 그 저자가 가장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 19세기까지 가장 힘 있는 설교가 어떤 거였냐면 본문 설교예요. 그냥 본문을 읽고 이거 지키자. 그런데 이제 21세기 과학 문명과 더불어 이 그야말로 설교도 학이 돼가지고 막 그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재밌고 그게 괜찮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저자가 오늘 얘기한 거를 지켜야 되는 건데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아멘은 막 힘차게 했는데 이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자,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의 설교를 하러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 저는 이제 감신을 다니면서 신학생 전도사로 우리 교회가 컸어요. 그래서 한 전도사만 한 6명, 7명. 근데 하루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추려내야 된다 이거야. 너무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추려내냐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보낸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쫓겨났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냥 뭐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교회 그 장로들 특세가 지금 보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성경 본문을 딱 읽고 8절인가 읽고 우리 이대로 삽시다 하고 기도했거든요. 이제 장로들도 아멘 했죠. 쫓겨났을 거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데 그게 가장 값진 설교했다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어요. 뭘 좀 만들어서 잘 해보려는 사람들은 붙어 있기가 힘들게 됐고, 재밌는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그 말씀을 듣고 틀림없이 그 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거기는 뭐가 따를까요? 힘들어도 복이 따르는데 오늘 아침의 본문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싸움하는 거 보면 그 목회자 공동체도 마찬가지. 저 자식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응? 저런 인간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싸움하는 데가 우리 교회 빼놓고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상담도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저것들을 그냥 형사 입건을 시킬까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부족해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터전 42개 교단이거든요. 거기는 뭐 장감성부터 하는 분도 계세요. 자, 저 정도면은 강 목사가 화를 내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거든. 그냥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난한 시절부터 이제 집사님으로 봉사하면서 예수를 한 이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자녀들까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연로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저를 불러갖고 자기가 두 가지 인생을 사는데 그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자기는 절대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가난한 집사 때부터 배운 게 그거래요. 축복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이트 하시는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몇 번 대접을 하더지만 그냥 설렁설렁하고 무슨 밥 한 끼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불러서 진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대접. 얼마 전에 점심을 불렀어요. 정 목사 와서 점심하지. 바쁘신데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갔더니 고기도 그냥 무슨 뭐 그냥 한 종류 사갖고 온 게 아니고 여러 종류 부위를 소고기를 그렇게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게 자기가 성경대로 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문명인사인데 그리고 복지관 아니라고 힘 많이 들지 이거 복지관에서 그렇게 뭐를 장로님 두 분이 오시더니 주세요. 뭔가 입혀봤더니 뭐 그냥 뭐 몇십만 원인 줄 알았더니 그 1,000만 원을 지어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게 사실. 근데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냥 교회에서 분기령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복을 주시는구나.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연로하신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을 축복하신 이 생애를 축복한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가? 두 가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 이거를 막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했더니 어마어마해요. 그가 받은 복을 헤아릴 수가 없어, 자녀들. 국내외에서. 그래서 앞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버리고 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켜야 되겠다. 네. 그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이 저에게 의사신데 선물을 싸주시면서
제가 우연치 않게 광산교회 예배를 들어갔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정직한 설교와 뜨거운 찬양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교회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죠. 텔레비만 키면 그거 나오잖아요. 잘하면 상급이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월드컵에 쓰는 총 돈이 얼마냐면 4억 4천만 달러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여기 우승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우승의 사람들에게 420억을 줘요. 4,200억. 4,200억을 주고 준우승에게는 3천만 달러, 407억을 주고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데 3등에게도 270만 달러, 2,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366억을 준다는 거예요. 야, 32개 국가 출전하는 나라마다 그 축구위원회에게 20억씩 보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귀한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5가지가 있어요. 뭐 그거 더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노심을 버리고 노심은 뭘까요? 당당하지 못한 마음. 그 다음에 변심.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멋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야, 귀한 분이다. 그 다음에 교만을 버려야 되고 원망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욕하고 흉보는 이걸 깨끗이 정리해야 돼 오늘 아침. 그리고 바꿔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 미국의 잠든 심령을 깨우치는 선지자 네이든 월슨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썩고 부패한 세상 가치와 사람들은 항상 남을 공격하고 선대하지 못한다. 지적을 했어요. 타락한 인생들은 높은 인기와 끝없는 세상의 영합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 월슨 토저가 얘기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남을 축복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을 축복하며 살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14세기의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네. 예수님처럼 살아라. 어제 오병이어 교회에서 융숭한 점심을 대접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어떤 젊은 그 부부를 소개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젊은
애기들도, 조그만 애기들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뭘 사는가?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자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그 젊은 사람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는 못 들고 살지만은 남을 저주하거나 후욕하고 그리고 비판을 일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오늘 월슨 토저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AD 33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걸 믿어야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부속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고 죽으시는데 그의 마지막 그 갈보리의 기도가 뭡니까?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예,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가는 거예요. 아놀드 톰비가 AD 67년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제자 실라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쓸 수 있었던 예수의 사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그렇게 많이 매맞고 67년 로마에서 그냥 칼로 목을 뱄어요. 그 아놀드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목이 굴러가면서 남을 욕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외쳤다 그래. 바울과 실라와 그 무서운 빌립보 감옥, 초대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음 직전에 간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요? 나쁜 놈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패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엔 그들을 축복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뭐가 있을까? 그들이 부르는 찬양 뒤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게 아닌가? 멋있어요. 용서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를 핍박하고 혹시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대접하기를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축구 잘하면 엄청난 상을 주듯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신도로 성령 체험을 하고 집사가 된 사도행전 7장 56절의 스데반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분의 영향으로 그 살인자 사울이 바울되는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때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여기에 감독관으로 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훗날 바울이 된 사람인데 어떤 것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겪었을까요?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환한 얼굴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신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감동을 입었을 거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남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예수 믿고 복만 얻으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심을 해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Jesus Christ commanding,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명령이 뭐냐면 너를 욕하는 사람, 너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쓴 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종류를 그렸는데 하나는 저주받은 사람들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냥 틈만 생기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복받은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대접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비극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8장 8절에 있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준수하고 신앙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부터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안겨다주는 자기가 아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하는 걸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사람이 딱 마음에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할 생각을 딱 갖다 주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일단 남을 저주하고 남의 지적을 파헤치면서 그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멋있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최후가 뭡니까? 타락하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냥 자기뿐이 아니고 그 온 일가족이 다 비참한 최후로 종말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불행한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선대해요. 놀라운 일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친구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줬다는 걸 봤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다윗의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그 비극이 사울의 가정에 임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고 후욕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핍박하고 거기에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힘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 짓을 할 때 오늘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은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에 여러분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관여하면 죽음이에요. 사울처럼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험담하고 유언별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악한 귀신들의 세력이 물러가야 돼요. 교단이 잘 되려면은 그런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비방하고 이런 무리들이 사라져야 교단이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런 무리들이 사라져야 교회도 잘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